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그런 용서, 너그러운 그런 마음이죠. 근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걸 다른 사람으로 알게 하라. 예수님 믿는데 이 영적인 생활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한다고 하는 게 성도들끼리 관계가 얼마나 그 좋은 관계를 이루고 서로 신뢰하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아멘. 그렇죠. 마음이 나오지 못하면은 저부터 가까이 가기가 싫은 거야. 교제를 교제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죄종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넓은 마음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이 주님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것을 직접 저가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많은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때론 머물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그 염려하는 근심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좀 진전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작은 거 염려인데도 그 염려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곧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오늘 하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사니까는 그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은 염려하지 않으면 이들도 미리 염려하고 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 갖다가 굉장히 염려하면서 내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부담을 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만약에 그런 염려만 아니면 또 우리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우리 생활이 서로의 어떤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염려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니 이것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염려해도 돼. 하지만 이것만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놓이겠어요?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에 위로가 되겠냐고. 우린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염려를 가지고 사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는 게 없다. 감당치 못할 쯤에 피할 길도 열어준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은 그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보면 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냥 다 넘어가고, 지나놓고 보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지나놓고 보면은 그 일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됐구나. 다 이렇게 좋게 해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시험이 와도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렇지만 다만 이런 염려할 일이 있고 근심할 일이 있으면은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꼭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런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 기도가 잘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내가 감사할 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신뢰가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오직 다만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 이 염려랑 근심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긴 줄도 알고 모든 우리의 사회를 낱낱이 그런 아시는 분께서 그 지각이 뛰어난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또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갖다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 지혜는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후에 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그런 거는 사실 오랜 신앙생활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 일,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모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몸으로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이 세상에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걸 갖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후회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 하나님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든지 염려가 생깁니다. 근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으로 어떻게 주시냐면 평강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스스로 우리가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평강이에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예수 안에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그런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우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얻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 염려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평강이 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때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병이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도하면서 제가 많은 그런 유익을 얻은 건 뭐냐면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내가 때로는 합당치 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거나 세상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한다거나 내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평강으로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절의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니.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4장의 내용을 말씀하고 나서 결론을 맺는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만은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약해져요. 염려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마음과 경건하며 또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러니까는 때로는 사사로운 그런 염려, 내가 오는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생각해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불식시키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정결하고 참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친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하며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으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세며 살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죠. 근데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때로는 세상 근심 때문에 이런 주님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근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심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그런 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만 그런 걸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데에 대해서 마음을 생각을 그리로 쏟는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불식시키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떨 때 평강이 뭐냐면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배우는 일이 늘 배울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제가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사람이 뭘 모를 때 배울 게 없는 자기가 채운 거예요. 사람이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여진다고 사람이 뭔가 영적인 세계에 달고 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야 나보다도 저 사람이 좀 훌륭하구나 이렇게 이제 좀 배울 게 있을 때는 좀 신앙에 철이 들었을 때 배울 게 있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적인 그런 이 사고가 있고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그 읽은 성경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내가 많이 알았어도 그 많이 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익어가는데 신학적인 것만 알고 내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이게 오히려 배우지 아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줄 때는 보니까는 맞아. 아는 거지만 크는 고백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또 때로는 이런 거 몰랐구나. 하고 이렇게 늘 배우며 살면서 우리 신앙이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겸손한 자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더라고요. 왜? 늘 배우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더라고요.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에는 그래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겸손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따뜻하게 말해야지.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변화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나는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내가 진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는 생각은 있지만은 내가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또 내가 잠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음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게 돼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내가 어떤 병이 들고 내가 어떤 그런 잘못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도 큰 소리 못 치고 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 근데 또 어떨 때 그런 때가 지나가고 또 모든 걸 이렇게 슬쩍 잘 되면은 언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때는 비난 비슷하게 하고 막 판단하고 너 그렇지 못한 그런 마음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내 목소리가 쌀쌀하게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늘 강대상에서 하나님 나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나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내 기도의 제목인데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있어.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그것이 내가 되는 거더라고. 신학교 다닐 때는 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과 성경을 읽은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 성경 읽은 것이 아는 게 그건 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아는 게 교만해지더라고. 오히려 알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요, 아는 사람이 판단해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모르는데도 판단해. 모르니까 모르니까 알고도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참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점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바꿔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가져오는 거죠, 받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가져오지 못해. 당신은 또 그다음에는 은근히 이 자기 어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내게 배우고 받고 우리가 여러분 받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참 이 겸손하고 이 오히려 은혜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이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걸 느껴요. 거기에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에게서 튕겨져 나오거나 거부 반응이 없어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멘. 어떨 때는요 단순한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주님. 그리고 아무도 없지만 내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여기서 하나님 맞습니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영적인 그런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거부 반응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생각이 뿌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순종해야겠습니다. 주님 말씀 없어서 이러면은 마음의 은혜가 되잖아요. 너글너글하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더라고요. 마음이 교만하고 딱딱하면 그 말씀이 부딪히는데 그 마음이 온유하면 그 말씀이 부들부들한 그 마음속에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씨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글너글하도록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배우고 받고 또 그 다음에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응? 성경 말씀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더는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얼마나 잘 전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제대로 전해야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을 때 내가 그 말씀 중에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잘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은 그 말씀이요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내 입술의 말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물론 은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 말씀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의 의식이 살아온 것이 행위가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삶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배운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읽어야 되겠다. 아, 그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배우면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연구만 해서 잘 전하다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요 위선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로 비춰보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잘하겠다고 할 때는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위선적인 삶을 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힘든 거예요. 내가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경험을 갖다가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정직한 영을 통해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은혜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다 주의 종들로 목사님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진실하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늘 가르치고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이 함께하는 우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송합니다. 공성으로